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무릎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으로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장입니다. 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유튜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보 양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치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오며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나간 한 주를 묵상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서 벗어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새롭게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간에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권능을 힘입어 삶의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5장입니다. 185장 함께 찬송 부르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곳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1000명대로 올라갔고 상황이 뭐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설교 부분만 송출해 드리고 있는데 다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한 번도 몸 상하지 않도록 영육간 아울러 강건하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번 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거의 성탄절 주간입니다. 그 안에 성탄절 있고 한데 저희가 예배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번 주하고 다음 주 또 중간에 있는 수요일 설교를 주로 성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아마 계속 대면 예배 불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연초 언제 이게 풀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풀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대문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각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시고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당번 세 분입니다. 나오셔서 방역에 좀 더 힘써 주시고요. 공동체 기도 우리 설교 끝나고 축도한 다음에 공동체 기도 세 가지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댁에서 예배 끝나고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혹은 개인으로 공동체 기도 꼭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보다 힘든 것이 지금 선교사분들이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그 나라와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또 교회 위에서, 그리고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역 아동센터 위에서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헌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편하신 대로 헌상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귀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불비하고 또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곤비해 있고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만 위로를 받고 이 시간까지 왔사옵나이다. 저희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없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을 압니다. 하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탐욕스럽고 물질 중심적인 저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귀한 뜻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속히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오직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태가 얼른 수습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상을 돌려놓았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가지런히 주님 앞에 돌려놓사오니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주님의 전에 쌓아놓는 주의 자녀들의 그 손길을 갸륵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으로 더하시며 더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그와 같은 뜻을 살피려고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운데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각자 떨어져서 말씀을 듣고 읽지만 한 곳에 있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이 큰 은혜 가운데 휩싸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교류하시고 교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가정에서 모두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절에 다들 강건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너무나 자주 보는 본문이죠. 신약성경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계속 낳고 반복되고 그래서 실증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알려져 있는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족보 이야기를 족보 가운데 담겨 있는 몇몇 가지 이야기를 좀 풀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으니까 이 족보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까지 주간 안에도 성탄에 관한 더 넓은 의미, 더 넓은 회복, 또 더 넓은 치유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시리즈처럼 매 주간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살피고 있는데 이번 주 한 주만은 좀 더 어떤 개인에게 들어가지 않고 더 넓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회복, 참된 치유는 구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큰 회복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 족보를 설교하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족보 가운데는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특별한데 이방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자주 설교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은 빼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오늘 족보를 좀 공부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함축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1절을 인용했습니다만은 그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3단 뛰기처럼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물론 예수님 포함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그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이 휙휙 지나간 거니까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 몇 사람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 사이에 또 담아 놓은 거죠. 큰 전제가 1절이라면 2절부터 16절 전체 내용까지가 족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열거해서 마태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흐름의 특징은 1절을 기준으로 보면 이 족보는 점진적인 발전을 좀 그려주고 있다.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발전합니까? 사람들의 형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 일종의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가장 정점에 있는 왕,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이런 식으로 한 개인에서 비롯된 그 믿음, 그 신앙이 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한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족보라고 하는 건 많은 치적을 그려놓죠. 그리고 발전하는 것들이 많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마찬가지죠. 족보에 생몰 연대가 있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족보는 특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이 흐름은 뭐 그런 세세한 것들은 나오지 않죠. 뭐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사실은 알고 보면 유다지파 왕의 족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뭘 따로 치적을 얘기할 필요 없이 왕 집안의, 왕 가문의 족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족보와는 좀 다르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한 사람을, 개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는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부모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나서 야곱의 12지파가 생겨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이제 하나의 왕조를 형성하는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맥락을 이어 오시는 거죠. 처음에 선택할 때는 굉장히 그 미약한 사람, 그것도 가나안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이 들끓던 그런 곳에 살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연인에 가까운 죄인이죠.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 놓고 보면, 부름을 받았을 당시의 아브라함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이게 뭐가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익히 잘 아니까 아브라함을 뭐 처음 부르시든 혹은 죽을 때가 됐든 간에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걸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같이 흔한 사람이었어요. 복음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이걸 진보라고 합니다. 믿음의 진보, 또 역사의 진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그 중간에 다 생략되었지만 다윗 왕조로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윗 왕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 온 세계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탁 뛰어오는 거죠. 이 족보가 얼마나 진보적인지, 어떻게 진보하고 있는지를 상상한다면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발전적이고 진보한다. 특별히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에 있어서는 항상 선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족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거죠.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고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기업을 끝까지 천대까지 계속 유지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족보는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실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모든 족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인간이 교만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자기 욕심을 따를 때에는 가문이 망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끝까지 응대하지 못할 때에는 자동으로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인간은 그런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끝까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도하심에는 실패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전체 왕들의 이 계보들을 살펴보면 물론 중간중간에 이상한 왕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까지 연결된 겁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최종적인 마지막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점점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발전시키시고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 족보에서 중요한 면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도 유추할 수 있죠. 다른 분들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현격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되면 마치 아브라함을 혹은 다윗을 부르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까지 연결시켜 주신 것처럼 저의 인생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하게 계시는 많은 신앙인들 대부분이 저와 유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크게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참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비해 주셨고 이제 멀지 않아 그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족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간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발을 대고 있는 지금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많은 분량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재 시간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피곤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마지막 최종적인 진보를 모두에게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염두에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들으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두 번째 특이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가 없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특이하냐. 당연히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죠. 결혼 안 하셨으니까 예수님 자손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질 않아요. 인간적인 족보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에는 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더 이상은 그 족보를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완전하게 중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이 족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 혹은 이 가문은 망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이후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 이후가 없다고 하는 건 이 세상의 기준, 뭐 결혼을 하셨냐 안 하셨냐 이런 기준으로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아이 같은 해석이고요.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 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일컬어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의 족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첫 신호탄은 누구를 위해서 쏘아 올린 거냐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쏘아 올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각자의 삶에 있어서 족보를 끌고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우리가 숨지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죠. 이 땅 족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 땅 족보를 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새로운 세상으로 확장돼서 연결되는 거죠. 당연히 그 나라에서는 이 땅의 족보가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교훈으로 남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는 족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성경을 보니까 생명책도 있고 기념책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새롭게 우리의 이름이 등재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인간적인 족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이 족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가 되고 그럼 나머지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족보는 아무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게 족보가 무시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세상에서의 족보나 혹은 연대기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까지 이 사람이 직분을 가졌는 직업이나 삶의 형편, 지위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그 사람의 족보나 연대기 속에 포함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관계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1차원적으로 길게 늘어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는 나머지는 존재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올라가면 아내 되었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같이 올라간다고 거기서도 아내 역할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 수평적인 관계로 되는 거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 각자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던 세상 족보 혹은 세상의 연대기, 개인적 연대기 안에 포함되어야 할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살았고 누구랑 살았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삶에서 천국 중심의 삶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그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 안에 포함된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족보가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남자들은 형제라고 부르고 여자분들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갑자기 그 모든 관계나 이런 게 다 깨지고 외부 사람들이 보면 참 웃겨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서서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여기던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 그것들이 소용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이치들을 온전하게 이해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어디에다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배열이 새롭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는데 그런 지경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땅에서의 그 이후의 삶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과정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서서히 변화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먼지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런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유사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이 족보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특징이 두드러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든 뭐하든 상관없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족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아브라함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묘사되고 어떤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할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아까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좀 기억하신다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테이프를 끊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다 적용이 되냐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은 부모의 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분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답을 이미 말하고 시작을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탄생하셨죠. 인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방식이죠.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과 과정이 존재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테이블 끊으면 그 다음에 우리도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승천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의 정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우리는 거듭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두 번째 태어날 때에는 뭘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으로. 참 놀랍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 결국은 우리의 두 번째 탄생인 중생, 거듭남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부모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육의 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거듭나는 건 각자가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거듭날 때에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듭나도록, 이것도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오묘하게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한자로는 신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을 새롭게 태어난다. 근데 그 새롭게 태어남은 우리 역시 누구로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긴 영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됐다고 해서 믿음 없이 졸졸졸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순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죠. 뭘로 탄생을 한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오실 때부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영원히 불변하는 원칙이죠. 하나님 나라 자체가 영으로만 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래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과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 흙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들은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오묘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그 이후에 그를 믿는 자도 거듭날 때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족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질성이면서 동시에 영생의 기준이고 영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족보는 은연중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를 공부하면 놀랍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사실 그 사이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지만 실제로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세심하게 세밀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 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다 계시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계시된 거죠. 그가 첫 열매이고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믿음 생활이 참 쉽다는 거죠. 누구만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큰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걸 누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부활 승천하시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알고 봤더니 우리를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영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 힘대로 되지도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100일 기도한다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방치됐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 다 합니까?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바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런 내용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사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매우 가혹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일테면 결과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미칠지, 어떤 파급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말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 그러면 기침도 예측이 되고 뭐도 물론 코로나도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여길 수 없고 잘못하면 치명적이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어린 영혼들,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장성하고 강건한 사람들도 치료가 어려우면 위기에 빠지지만 여하튼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냈죠. 너무 힘들고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구원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의 족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기사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셨겠어요? 에베소서 보면 창세 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 아담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권면드리기는 아까 중간 정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전까지 중요했던 이 땅에서의 족보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책이 다른 이유는 그거죠.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의미 없어져야 되는데
올 한 해 너무 어렵게 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죠.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일은 몰라도요, 영원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알고 있거든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좀 더 묵묵히 견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완전하게 준비한 그 구원의 계획대로 따라갈 때에 현실이, 고통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거죠. 많이 어렵죠. 많이 힘듭니다. 맞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 기간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사와 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진보시키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족보가 없는 까닭은 우리의 삶은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일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걸 배웠는데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번 한 주간 더욱 거룩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즈음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을 함께 묵상하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관해 배우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좁은 생각과 어리석은 판단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지내는 이 시기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담대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보혈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안착하는 그 시간까지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어린 영혼들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참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12장입니다. 11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거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바다
응답하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의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 살기를 소원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귀한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든든히 믿음 안에 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